할렐루야. 네,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참 복되고 귀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예배 전에 제 방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앞에 넓은 마당이 있고 거기서 성도님들이 막 걸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은 흙탕길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비까지 오면은 그 막 이제 발바닥에 젖어가지고 말이죠. 구두가 더러워지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데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막 빨리 오라 그러고 가족들끼리 서로 재촉을 하고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저렇게 비가 오고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구나.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드는 또 하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저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주의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큰 행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 안스로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 예배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요즘에 애완견들이 많이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가정마다 뭐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렇게 키우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혹시 우리 집 강아지가 저쪽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꿍얼꿍얼거리고 기도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원숭이가 뭐 그렇게 지혜롭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런 행위는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도록 돼 있어요. 세상 어느 곳에 가봐도 사람이 존재하는 곳에는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잘못된 신이긴 하지만 그 신을 향해서 예배하는 그 마음은 오늘 우리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짐승과 다르다라고 하는 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해질녘에 두 부부가 들녘에서 일을 하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린 것이 밀레의 만종이에요. 근데 그 그림에 든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질 않았다 그래요. 그러나 지금 그 그림을 사기 위해서는 뭐 부르는 게 값이지요.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림이 그렇게 인기를 끌고 그렇게 값비싼 그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그림이 단순히 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 안에 담고 있는 인간의 고귀한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가 뭐냐 하면 첫째는 바로 그 가정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부부가 같이 힘든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 모습, 가정의 가치가 그 안에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노동의 신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하는 그것을 귀하지 않게 여기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자기가 땀을 흘리고 땀을 흘릴 만큼 정직하게 그 대가를 취하는 그것이 마땅한 우리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노동의 가치가 담겨 있어요. 일을 한다는 것은 신성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치가 그 그림 안에 담겨 있어요. 아무리 바쁜 일손으로 그렇게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하던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두 부부가 같이 머리를 숙여 기도하는 그 예배의 신성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 그림은 어지간한 값을 주고는 살 수 없는 그런 고귀한 그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예배를 접하다 보니까 예배가 귀한 줄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군대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 입대를 하고 나가지고 한동안 그 주일이 됐는데 뭐 매주에 어려서부터 모태이 신앙이니까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주일이 되면 의뢰이 그냥 교회 가는 날이죠. 근데 군대를 갔더니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한 번은 안 드리니까 얼마나 뭔가 공허하든지 말이죠. 다음 주에는 보내주려니 했더니 그 다음 주에도 안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안 보내고 석주 넉주로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다섯째 주에 이제 교회 갈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그 뛰쳐나갔죠. 나가서 이제 그 교회로 와서 그 논산 훈련소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 안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눈물이 막 줄줄줄줄 흐르기를 시작을 하는 게 감정이 복받치면서 아버지 나왔어요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눈물이 흐르는데 뭐 설교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그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처음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그저 줄줄줄줄 울다가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아주 뼈저리게 경험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 왜 예배를 귀하게 드려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예배에 관한 3가지 교훈의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는 나를 위해 드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우리 집안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예배 좀 드려주세요. 개업을 할 때 개업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뭐 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설교를 잘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찬양을 잘 부르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기도를 잘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 그것은 벌써 예배에 대해서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달려 나올 때 어떤 나의 필요에 의해서 달려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달려 나와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노아가 물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을 때 다시 이제 그 1년이 넘도록 배 위에서 살았지요. 그리고 1년이 넘도록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땅에 다시 내려오게 됐어요. 그가 지난 세월을 보면 1년하고 17일 동안을 배 위에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우리가 하루만 배를 타도 이 배멀미가 나고 힘든데 그 풍랑이 치는 그 바다에서 1년하고도 17일 동안을 그 물 위에 떠 있었던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 뭘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다 끝장이 나고 다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는 떠돌면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대로 살기는 살지만 그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 말씀을 주셔서 만들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는 이 시점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그렇죠.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근거해서 뭔가를 시작은 했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어느 순간인가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는 그런 순간들이 온다는 거지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배는 만들어라,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긴 했고 홍수가 나기는 했지만 그 중간에 무슨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이제 이대로 계속 나는 이 배 위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수많은 그 동물들과 함께 그 배 위에서 산다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렵지요.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물이 가라앉기를 시작하고 땅에 다시 내려왔어요. 얼마나 그것이 감사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노아가 제일 처음 한 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신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위하여 쌓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에 어떤 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내 자신을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시기심이 많고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제가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내 몸을 다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귀한 제사, 귀한 예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마다 주님 나를 드리기 위해서 내 몸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예배에는 우리의 정성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는 우리의 정성이 있어야 돼요. 대충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존귀하신 예수님을 값싸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노아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창세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을 다 방주에 넣으라 그럴 때 부정한 것은 한 쌍씩 넣었지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암수 7씩을 방주에 태우도록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함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결한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정결한 것을 누가 준비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정결한 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 암수 7을 타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내려가지고 자기 방주에 있던 그 정결한 것들 가운데 잡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아무거나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정결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제물이었어요. 근데 제물이 없는 제사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늘 내가 죄를 졌으면 양을 가져오든지 소를 가져오든지 염소를 가져오든지 가져와야 되는데 아무거나 가져온 것이 아니고 가장 정결한 거, 흠이 없는 거. 양 같은 경우에는 하얀 양을 잡아가지고 오는데 그 양 털 가운데 누런 게 두세 가닥만 있어도 그거는 정결한 것이 아니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재물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비둘기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비둘기를 드리는데 비둘기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산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그 정성을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사에 제물이 없이 어떻게 제사가 지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물이 있으면 예물을 드리고 예물이 없으면 몸이라도 드리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사랑하는 분에게 값싼 것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내 마음의 정성이라도 귀한 것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마가복음에 보면 과부의 2 렙돈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부의 2 렙돈은 지극히 작은 거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전부였고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었어요. 그걸 드릴 때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예물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 오늘은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재능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러고 드려질 때 오늘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린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서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예배를 마치고 나갔다가 다시 교회에 뭘 두고 가가지고 그것을 받으러 다시 들어왔는데 이 재단에 이 곱추가 누워가지고요. 옛날에는 우리 곱사등에 곱추들이 있었죠. 노틀담의 곱추 같은. 등이 이렇게 굽은 그런 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곱추인 분이 여기 들어 누워가지고 공을 던졌다 내렸다 공을 받았다 이것을 계속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재단에는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닌데 그것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지금 거기서 뭐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너무나도 민망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신 누군데 여기 와가지고 누워가지고 우리 공을 던졌다 받았다 공놀이를 여기서 하면 어떡하느냐. 알고 보니까 서커스단에서 이 공을 던지면서 재주를 부리던 공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물었더니 너무 민망해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정말 그 서커스단에서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이 공놀이밖에 없는데 정말 예배가 끝나고 주님께 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이것도 받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 공을 던지고 받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주님 이거라도 주님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거기에 감동이 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하기를 당신 예배 끝나면 매일 여기서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그거면 그걸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참 은혜가 되든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내 정성인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알잖아요. 나는 본인은 알아요.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의 것으로 드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가운데 한 부분으로 감당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때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해. 그저 그냥 입술로만 립 서비스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내 사랑의 행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때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저는 그랬어요. 뭐 천국 가기만 하면 되지. 그저 뭐 주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으면 천국에 저 변두리라도 가 있기만 하면 되지. 뭘 저렇게 아주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어떤 천국 꼭 중앙으로 가야 되나. 그냥 나는 천국에 저 언저리 변두리만 있어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솔직하게. 그러려고 그러면 예수 잘 믿으면 되고, 그저 뭐 주일날 예배에 와서 참석하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데 이 자녀를 통해서 그거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녀석을 사랑을 하고 보니까 남이 얘를 사랑하는 게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더 사랑하고 얘가 또 아버지인 나를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이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주 그냥 이게 제 막 정신이 말이죠. 이게 아주 제정신이 아닌 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게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냥 뭐 당신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무나 그냥 사랑을 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거는 내가 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랑을 하면요 질투하게 돼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왜 나는 한 번도 질투를 해본 적이 없을까? 누군가 남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나는 질투를 해본 적이 없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지 마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질투의 마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해요.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예배하는 자리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함께 한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전에서도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리에는 항상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곳이 두 곳이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거기 불로소 응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이 됐던 곳이고 또 하나는 언약궤죠. 그 언약궤를 메고 다니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기앗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얘기를 우리가 잘 알죠.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그 옆에서 수레에 그 언약궤를 얹고 가게 될 때 그 언약궤를 지키는 자였어요. 근데 소가 덜컹하게 되니까 수레가 덜컹하니까 그 언약궤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 언약궤 붙잡으려고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이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움직이다가 내가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옆에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으니까 거기 일단 갖다 놓자. 그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석 달 동안을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놔두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가 문제였는지 다윗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가지고 나르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옮기게 돼 있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소 수레에다가 그걸 달아가지고 가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제는 옮길 때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는 얘기예요. 석 달 있는 동안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무슨 축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나중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전에다 갖다 놓고 나는 이 좋은 성전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저는 20년 전부터 우리 목사님께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었는데 20년 만에 이렇게 성전이 지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한국에 있었지만 기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이렇게 워싱턴 감리교회에 세워졌다. 한번 가서 내가 꼭 봐야 되는데 20년이 지나서 와서 제가 이 성전을 볼 때 참 제 마음속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요. 근데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그 궁전 가장 좋은 곳에 이 휘장 밑에다가 그것을 놔두게 된 거죠. 놔두고서는 어떻게 할 바를 알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이 뭘 하냐면 거기에 수많은 예배자들을 모아가지고 24시간 365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는데 누구의 성전을 회복하느냐 하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었던 그 광야에 있던 그 장막, 성막, 그것이 어떤 성전의 모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회복시키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또 아름답게 의리의리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회복시키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수르바벨 성전이 있고 거대했던 헤롯 성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시킨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의 성전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성전은 뭡니까? 그저 휘장 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회복시킨다는 얘기는 거기에 진정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었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오늘 예배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성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역대상 26장에 보면 그 석 달 동안 축복을 받았던 그 오베데돔이 뭘 했는가 봤더니 역대상 26장 4절 이하에 나와요. 보면은 이 오베데돔이 자기와 자기의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뭘 했냐면 이 다윗 성에 와가지고 그 언약궤를 지키는 성전 문지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축복도 받고 여러 개를 다 해봤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는 것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다 데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잘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 다윗 성전에 그 하나님 언약궤를 지키는 성전 문지기로 그렇게 평생을 지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는 이 예배의 자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누구는 예배의 자리가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의 자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자리예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의 자리에서는 놀라운 치유도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30대 집사님이고 그 남편은 큰 대기업에 지금 상무이사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안면이 이게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 구안의사가 온 거예요. 놀란 거죠.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그럼 뭐 어떡하죠? 울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그러면 저기 집사님 그 예배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저한테 안수기도 받으세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얼굴이 멀쩡해요. 그래서 집사님 얼굴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배 드리는 중에 이게 풀려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놀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풀렸다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냐고 뭐 물어볼 수도 없고요. 저희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이 수영장을 갔다 와가지고 귀에 고막에 물이 차버린 거예요. 중이염이 걸린 거죠. 병원에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계속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하니까 그 병원에서 의사가 이번 토요일까지도 약을 먹고 그게 안 되면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토요일 바로 전날 금요일 날 그때까지도 진물이 나니까 얘가 이제 겁이 나니까 엄마 우리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하자. 금요일 날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 기도해 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보더니 얘가 앓은 흔적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았냐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깨끗이 치유가 된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뭐 제가 뭐 안수기도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제가 뭐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다고 저는 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은혜를 받으라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받으세요. 하나님 직접 만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제가 무슨 이게 치료사도 아니고 난 그런 거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그래요. 예배의 자리에서는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갖게 되고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 워싱턴 감리교회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또 증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 굳은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였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내 공로가 아닌데 주님 그것이 내 힘이었던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내 공로였던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신 것이나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이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또 예배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임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영으로 임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으로 임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